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수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어제 드렸던 찬양인데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입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 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내신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 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다의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오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사역에 대한 증거를 몇 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한 마을의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믿음입니까? 죽어가는 아이를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죽은 아이를 곧 살려달라고 하는 이 믿음은 황당할 정도로 특이한 믿음에 분명합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이 진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요, 창조의 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특이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여인은 길을 가시는 예수님 뒤로 몰래 다가가 혹시나 누구에게나 들키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아주 살짝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혈루증이란 유대 율법에 따르면 그냥 질병이 아니라 부정한 질병에 속합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했던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병이나 정체가 들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고 몰래 예수님께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엄청난 모험과 각오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이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사람들을 밀치고 사람들에게 들키면 엄청난 곤욕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수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기에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부딪히는 그 가운데서도 이 여인의 그 작은 만짐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가야 하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 몸을 돌려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만지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만짐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에게는 엄청 크게 다가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예수님은 다 들으시고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다가오고 만지는 사람을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돌려주십니다.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어라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운을 내어라 내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의 옷자락을 만집시다. 예수님은 그 마을 지도자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집에는 이미 장례를 치르는 의식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조용히 시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비웃음을 뒤로하고 그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가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고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다음 또 다른 마을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 뒤를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면서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별 반응이 없이 그냥 계속 가던 길을 가셨습니다. 이었고 어느 마을 어느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거기까지 예수님을 쫓아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길에서부터 거기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란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자존심도 다 버리게 됩니다. 유일하고도 마지막인 희망이기 때문에 죽으라 하고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으로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응답이 더딥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제서야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눈을 대시고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눈은 뜨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구원을 가만히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 그 감격이 너무 컸어 그것을 자연스럽게 외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우리 주위에 증거하고 소개하는 귀한 증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경들이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놀라 자빠졌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깔아뭉갰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똑같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하심을 목격하였지만 그러나 정반대의 두 반응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찬양하며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리어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골 촌놈 출신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목도해도 예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예수님에 대하여 완악해져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작은 것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다면 아무리 대단한 진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열린 마음, 간절한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경제적 가난과 영적 공고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무리를 돌보셨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즉 하나님에게 일꾼들을 그의 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일꾼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도움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많은 공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또 아프신 분들을 위시하여 함께 서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간절한 믿음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